우린 오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에는 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로 만든 혹은 돌로 만든 우상의 조각상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해야겠다 생각하면 창세기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까지는 참 많이 읽어본 적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항상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문제들을 풀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성경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 몇 살이었냐 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 7절 말씀을 보면 그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문제에 나오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이를 통해서 나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모세의 일생 가운데에서 모세의 일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나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힘이 점차 늘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모세는 갈대상자에 담겨 강에 흘려보내지고, 또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지면서 모세라는 이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인생의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작부터 보여집니다. 그가 죽을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가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왕궁에 살아가면서 또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나의 동족들이, 나의 민족이 지금 이 왕궁 밖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40세가 됐을 때 그의 인생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왕궁 밖을 나가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세의 인생은 변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를 모래 밑에 숨겨두고 도망쳤지만, 이후에 이내 모세가 그를 죽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모세는 주랭랑을 치며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40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세가 죽인 모습을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세와 같이 아무도 보지 못했겠지라는 죄들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르겠지. 내 마음속으로만 죄를 지었지 라는 것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며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나의 마음속에서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두려웠지만 또한 하나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80세가 되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죄책감과 또 두려움 속에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간 40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모세가 지은 죄도 알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도 알았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또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 하실 때 또 여러 가지 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러한 고민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인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순종하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앞에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그것부터 이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고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들을 생각해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저는 역시나 입이 뻣뻣하고 저는 역시나 제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변명입니다. 때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 중에 어떠한 직분을 맡겨드렸을 때, 또 어떠한 자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을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조금 심하게 시켜도 안 할 겁니다, 저 그거 시키면 다른 교회 갈 겁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을 땐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고백, 우리의 이 연약한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는데 그 입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모세야,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누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고 또 누가 눈이 밝은 자를 만들고 혹은 누가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나 스스로 연약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협박성으로 시키면 교회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입술을,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사람을 만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담대하고 믿음으로 확신이 가진 순종하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아갔을 때 너가 할 말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너가 바로 왕에게 해야 할 말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본을 써줄 테니 앞에 나가서 읽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하나님께 어리광을 부립니다. 하나님, 제발 저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사람, 능력 있는 한 사람만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땐 조금 화가 나신 상태로 말합니다.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미 너에게 준 너의 가족, 너의 동료, 너의 동역자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아론에게 전하라. 그럼 아론이 말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으시긴 하시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매뉴얼, 그 설명서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받기도 전에 이미 두려워서 겁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시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막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돌아보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갔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살아갔고, 이제 세 번째 40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을 때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모세의 삶에 임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어떻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바로왕의 신하였던 주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애굽에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 바로 왕에게 나는 여러 가지 심판을 내릴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을 애굽 위에 펼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그리고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해 드리면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여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땅이 개구리로 뒤덮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돌림병,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열 번째는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그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어떠한 재앙은
모세를 통하여서 미리 선포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있고, 어떠한 재앙은 미리 선포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히셨을까? 그냥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애굽을 없앨 수는 없었나,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10가지 재앙, 이미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미리 예언하신 그 여러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그 재앙은 이 긴 시간 동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긴 투쟁의 시간, 이 긴 심판의 시간 동안 애굽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애굽의 가축들은 죽어가고, 애굽의 농작물들은 다 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점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바로왕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이 지날 때일수록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더욱 완강해졌으며 더욱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나서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가라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군대를 데리고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바로왕 같이 하나님이 아닌 놓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를 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무언가가 먼저인 삶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도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나를 중독하게 만드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내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을 놓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내린 제목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믿던 우상신 혹은 애굽 사람들이 정말 신처럼 섬기던 자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의 물로 피로 변한 것도 이 애굽의 바로왕은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가서 그 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바로왕 눈앞에서 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면서 너가 믿는 신은 아무 힘이 없고, 너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고, 너가 믿는 신은 우상일 뿐이다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의 진노 때문에 그 강이 범람하고 우상의 진노 때문에 그 강에 가뭄이 든다라고 믿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그 우상은 거짓이고 정말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재앙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으로서 하나님께서 거짓 우상들을 이기심은 물론이고 그 거짓 신들을 믿는 백성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출해 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겐 어떠한 것도 대처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나의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깨질 때 나는 가장 낮은 바닥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가장 힘든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떠났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이 나를 떠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나를 떠났으니 하나님도 나를 떠났구나 라는 착각 속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아플 때, 내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인 줄 믿으면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의 삶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가 힘들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상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우상들은 우리를 가장 힘든 곳으로 몰아내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행복하고 기쁜 곳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시고 밝은 빛을 비추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다해 섬기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우상들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유일한 신 우리 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며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